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가, 그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 같이 나지막한 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셔도 괜찮고요. 혹 또 출근길이나 또 일터에서 일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눈으로 같이 말씀을 따라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4절까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우리가 참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늘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고 그렇게 이제 삽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미신의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을 걷어찬다는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다리를 떠는 그 버릇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제 무릎을 툭 치시면서 복 나간다고 왜 다리를 떠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복을 받고 복을 얻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미 복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복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그 유대교의 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생활해 왔던 그들에게 그들이 익숙한 문화와 익숙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제사 그리고 율법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히브리서를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히브리서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쓰는데 그것 하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 같이 살펴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이죠. 오늘 아론의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보다 큰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글쎄요, 오늘날에 그 담임 목사, 부목사,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부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하죠. 목사가 됐는데 왜 앞에 부자가 붙습니까? 목사면 목사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거죠. 목사가 아직 부족해서 부자를 붙이는 건지, 담임 목사를 돕는 것을 꼭 부자를 붙여야 되는 건지, 여기는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모든 목사를 목사라 그러고, 담임 목사를 담임 주임 목사라든지 그렇게 부르면 적당하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 대목사, 대자 붙이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은 이제 여럿이 있었죠. 대제사장을 보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이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불을 사르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을 돕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혼자 그것을 이제 도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제사의 역할을 돕는 제사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역할에 한계가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제물을 번제로 이렇게 잡아서 번제로 태우는 일에 돕는 역할은 하지만, 그리고 이 성막의 성소까지는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대제사장을 도와서 감당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것이죠. 보통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사를 돕는 일 정도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했던 이 역할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 성소를 감독을 하는 거죠. 예전에 광야에 있었을 때는 성막을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성전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대제사장이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회계를 주관을 합니다. 헌물이라든지 또 헌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주관을 하고, 재정적인 문제들을 관장을 하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옷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게 제사장들은 이제 그 세마포로 모든 옷을 입죠. 겉옷도 입고 속옷도 입고 이제 그러는데,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이제 흉패도 이제 더 이제 입고, 그 앞에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돌과 같이 생긴 것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마치 이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점괘 보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의사를 이제 알게 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대제사장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계셨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일에 의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면서 중요한 국가의 결정과 사회의 일들을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대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이 속죄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성소의 감독과 재정을 관장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공의회의 의장의 역할까지 그 역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종교적인 생각을 떠나서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 문화 속에서 대제사장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히브리서뿐만이 아니고 그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6장 10절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세마포로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을 레위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길게 하나로 이제 통으로 짜가지고 이제 세마포로 이제 옷을 입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4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모든 것을 세마포로 다 이렇게 입고 쓰고 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둘러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버랩이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세마포로 둘러싸는 이야기.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옷은 속옷이든 겉옷이든 또 관을 쓰든 허리를 매든 다 세마포로 싸야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긴 옷을 이렇게 이제 쪼가리를 맞춰가지고 옷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짜로 이제 길게 이제 짜서 세마포로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을 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속옷을 취했는데 그 속옷이 통으로 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제비를, 겉옷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제비를 뽑는데 통으로 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의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것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 서로 가르지 않고 나누지 않고 통으로 제비를 뽑았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대제사장,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책임졌던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하셨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다 하나님께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에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죽음까지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소를 감독하고, 그리고 재정을 주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도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관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재정의 모든 문제를 관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인생의 여러 가지 갈래의 길에 있을 때 우리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 문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정말 복된 삶이다. 그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0년 10월 6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주관해 줄게. 내가 너의 재정적인 문제를 관장해 줄게.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길을 보여줄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다 해결해 줄게.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길 게 너무 많죠. 근데 주님은 다 품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나를 감독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조용히 묵상의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